내가 걸었던 길이 지금의 나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이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금수저, 은수저 이렇게 수저를 나누죠. 수저를 나눈다는 것이 그 사람이 지금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그렇게 그것을 얻도록 태어난 인생이고 나는 이렇게 살도록 된 인생이다라고 운명론적으로 또는 숙명론적으로 그렇게 확정을 지으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사회의 계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창세 이래로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고 또 앞으로도 사회의 계층은 어쩔 수 없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사회의 계층이 나누어지고 사회의 계층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죠. 정말 심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계층을 뛰어넘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다윗을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출신이 비천하잖아요. 형들이 그 다윗을 바라보는 눈과 그런 것들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집안에서도 그 어떤 대우를 받던 아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거기에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기회를 찾고 그 기회를 자기가 잡아서 마침내는 전무후무한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모든 왕을 평가할 때 그 다윗이라는 평가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인생은 운명이 아닙니다.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결국 나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에 정해진 길이 있어서 그 길을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재라는 말을 통해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을 천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나는 그런 재능을 혹은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 못했다고 변명하며 자신의 부족을 하나님께 원망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에 얘기했어요. 너는 나를 원망하는 게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다.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향해 원망할 때 그 원망의 뒤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의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라는 그 원망과 불평이었다라고 모세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환경을 탓할 때에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교묘한 속셈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돌봐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무엇이 될 것인가를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15절에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핍박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의 대답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원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드온에 나타나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큰 용사요. 기드온이 뭔 소리 하십니까? 지금 나를 조롱하십니까? 나를 비웃으십니까? 왜냐하면 기드온이
뭘 했냐? 포도즙 틀에서 그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왜요? 미디안 족속이 와서 뺏어갈까봐 거기 숨어서 몰래. 그러니까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셔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야. 삐딱한 사람이 들으면 조롱하는 소리고 멸시하는 소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께 되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여태까지 어디 계셨어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푸셨다는 분이 왜 지금은 우리가 미디안에 이렇게 압제받게 두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용사야. 네가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 일상의 하나님과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을 주시고 이제 가서 해라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셔야죠. 나는 못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내가 가서 핍박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또다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의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가서 야 가자,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네가 가서 해라. 하나님과 기드온의 대화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들과 같이 매우 전형적인 거예요. 똑같아요. 항상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불행이나 고통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들에게 너희 자신이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을 바꾸면 인생의 길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지금의 나된 것을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 머리를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아무도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신의 선택을 자기 자신 외에는 누구도 원망할 수 없어요. 내가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선택해서 두려움과 염려를 낳은 것이고 내가 불안한 마음을 선택해서 불안한 것을 낳은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죽기 얼마 전에 한 설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인생은 너희가 택하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길을 택하든지 네 욕심의 길을 택하든지 두 가지 길을 택해서 가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좁은 문으로 집어넣어 줄게. 아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네가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선택은요. 어떤 문을 택할 것인가? 입니다. 생각이 곧 자신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사느냐가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든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믿음의 열매를 낳는 것이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떠나 나왔으면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전도서 기자가 왜 청년의 때를 강조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왜 청년의 때입니까? 너무 나이가 늙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나이가 늙으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인생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선택을 할 때 네 인생이 노년에 나와 같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충실하며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젊을 때 가졌던 생각과 마음이 바로 지금의 납니다. 우리는 이미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넘어 이제 하늘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하듯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버려야 돼요. 내 몸 하나만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을 통과했다는 것은 생각도 말씀, 감정도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철학,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상식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거를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3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노라. 보십시오. 그것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중요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이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것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를 생각하며 선택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다른 인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만을 선택해서 영생에 이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선택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그가 지시하신 길을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의 기록은 그가 다윗의 길을 걸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로 나누어집니다. 성경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성경이 적고 있어요. 그가 아무리 놀라운 정복자의 길을 가고 나라를 부유하게 해도 그가 다윗의 길을 따라 가지 않았다면 그는 나쁜 왕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믿는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금 부끄러운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좁은 문은 들어왔는데 좁은 길은 가지 않아요. 그 길은 힘든 길이거든요. 희생하며 가는 길이거든요. 순종하며 가는 길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길이거든요.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정말 너무나 부끄럽게 같은 믿는 자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잖아요. 성경은요,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과 가지 않는 사람을 분명하게 나눕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않는 자들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뿐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독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과 그리스도 예수의 길, 이 두 길밖에 없어요. 아담의 길은 자신의 욕심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입니다. 육체와 나의 욕심만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에요. 나 중심의 삶. 그리스도 예수의 길은 하나님의 지시하신 길을,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길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축복에 이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선택은요, 결국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결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걷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명히 나누고 계십니다. 멸망과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강제로 그 문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길은 힘든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한 사람은 마침내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힘든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힘든 길이에요.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길인데 그 쉬운 길이겠어요? 예? 우리가 다 야곱과 같아서 약삭 바르고 남에게 뺏기기 싫어하고 빼앗는 자가 되고 싶고 남을 속이는 자가 되고 싶지 속는 자가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조조의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천하 사람을 속여도 되지만 천하 사람은 나를 속이면 안 된다고. 그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고 심성인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을 속여도 돼요. 그러나 천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날 속이면 안 돼. 그 속이는 놈은 난 어떻게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심성이고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세상 사람을 한 명도 속이지 않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속여도 상관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나쁜 일에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주시고 힘든 자의 짐을 지어주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저거 죽여버리라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배신감을 느꼈나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모멸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떨어지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도리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그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죽으셨어요. 아담의 길을 가는 사람,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님은 부활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따라 마침내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